한번 다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예.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아 소위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은 수혜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공급자로, 생산자로 변화되어진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삽니다. 애초에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1번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1번 주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삶과 땀과 심지어는 피와 살이 묻어 있는 피 묻은 복음의 바통을 그들이 전수받고 이제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덕분에 복음을 듣고 본인들이 구원받은 수혜자가 되었지만 이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당부를 쫓아서 본인들이 2번 주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피가 묻어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서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므로 복음서를 우리가 예수행전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뭐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행전과 사도행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행전이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근수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서를 들어보면은 복음서가 글로 되어 있고 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또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4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신 그 이야기들, 구원 이야기들이 이렇게 책으로 엮여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저자가 있다는 것이고, 책이니까 저자가 있겠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이십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한 두 분이 뭐 마태 기사 꼭 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 뭐라 했었노? 크게 좀 얘기해봐라.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해야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이 직접 집필을 했지만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참 저자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책으로 적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책에는 뭐가 담긴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의도가. 책에는 저자가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딱 나타내기 위해서 책으로 엮였다는 것은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책에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은 뭐예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감동을 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성, 예? 예, 기승. 기성, 발음이 그런 겁니다. 기승전결.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작자의 의도를 담아 놓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론에다가 담아놨겠죠? 분명히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었는데, 그런데 또 막 전보초가 나타나서 막 또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복수하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죠. 기승전결. 결론까지 다 보면 그 결론 속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책을 읽었는데 기승전만 읽고 책을 덮었다. 책을 다 읽은 겁니까? 작가의 의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죠. 결론을 열어봐야 되겠죠. 복음서가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큰 관심을 두고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책으로 엮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도는 구전이 아니라 책으로 딱 이렇게 명시해 놓고 문자로 활자로 딱 남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이제 가죽에 글자가 딱 새겨져서 이것이 하나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엔 더 이상 누가 보탤 수 없어요. 마태 옆에 마태 친구들이 적을 수 없어요. 마가 옆에 마가 부모님이 막 거기서 끌적끌적 적을 수 없어요.
이들이 적어놓은 이렇게 딱 확고하게 이제 글자로 확고하게 적혀 있는 이 확인되어져 있는 기록된 이제 말씀이 전부인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승정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순종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경 이거 말고 이건 좀 달라고, 좀 더 수월한 책 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권을 주십니까? 그런 건 없죠. 성경은 2권이 있어요? 3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거 유일한 책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다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무조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고 순종을 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책을 읽는데 기승전까지 읽어보면은 되게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기승전에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회복되어진, 인생을 새로 고쳐먹은 사람들의 그 은혜받은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인생을 변화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회복되어진 문둥 병자, 회복되어진 중풍병자, 또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눈을 뜬 바디메오, 또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수혜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 변화받은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소망이 생겨요. 와, 이 예수 만나봐야 되겠다 싶고 말이죠. 저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저 복음의 저 수혜들은 나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 붙지만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까닭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이제 환호하면서 연호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정말 가히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막 내뱉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원위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생선을 먹으면서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모두가 다 막 설레발을 치면서 기뻐하고 흥분해서 야, 이게 오늘 한 끼를 잘 먹었는데 앞으로 이번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호기심 가득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배설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영적인 말씀들, 원수를 사랑해라, 품어라, 용서해주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막 읊어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조금 전까지 막 트름을 하면서 이빨을 주시면서 이제 또 뭐가 나오겠노 하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의 귀에 울렸던 말씀들은 정말로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기에 버거운 말씀들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가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천상의 가르침들을 들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보면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겠노? 가히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마치 그 여호와 심포도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사모해서 정말 먹고 싶어서 달려와 놓고는 짧은 다리, 또 뭐 기술이 없어가지고 높이 떠 있는 저 포도를 못 먹으니까, 아무리 뛰어도 못 먹으니까 내가 능력 없어서 못 먹는다고 내 탓하지 않고 포도 탓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거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다, 들어봐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이 포도가 분명히 신포도일 거라고, 그러고 돌아서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누가 저런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겠노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예수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서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를 갈면서. 그 말씀 보면 이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갈면서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또 뭐 혼란 가운데 남아있고 이렇게 또 뒤에가 실수하고 막 이러면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그저 회중들을 끌어모으고 군중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신앙 앞에서 승복하는 사람들. 먼저는 1차적으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회복되었지만 이내 곧 이제는 예수님처럼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휘어져 이제 추수하게 된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복음의 낯을 들고 이것을 추수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일꾼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고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병 낫고 회복되어지고 휘파람 불고 기쁘니까 참 좋다 하면서 몰려들었잖아요. 이 예수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분 옆에 있으면 계속 매일마다 황금알을 낳아주겠다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랄지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도들을 그들이 조금씩 알아차리면서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건데, 아멘. 사실은 그것이 진짜 메인 디시인데 진짜 메인 디시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센스가 없으니까 딱 그 무지한 자기 수준에서 예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옛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끝까지 좀 배신하고 또 뭐 도망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한 11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참 잘한 사람들이에요. 3년 반 정도 짧게 그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았는데도 그런 정도밖에 못했냐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잘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참 잘한 거예요. 그 정도도 하기 어려워요. 아멘, 아멘. 아무튼 이 복음서의 결론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아까도 말했지만 수혜받고 공급받고 예수 때문에 진짜 막 신나는 일이 많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딱 소개했던 것은 뭡니까? 어디로 계속 끌고 갑니까? 마태복음이 어디로 계속 갑니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행보는 계속 무엇을 향해 걸어갑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죠. 마태복음 한 16장쯤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본 의도를 밝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리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네. 그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한순간 네를 사로잡아서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하는갑다. 어떻게 돌대가리 그런 말을 다 했노?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름 위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주겠고 그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인데 장차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교회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될 거다. 네가. 아멘, 아멘.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낀대. 그런 놀라운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못한 일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그것 단디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또 바요나 시몬이 또 한 번 더 칭찬 들으려고 또 나서면서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건 좀 보탠 겁니다. 그렇게 막 오버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와, 네 끝내주네 하지 않고 마귀 새끼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막 쫄아가지고 베드로가 또 욕먹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내 죽음을 만들겠다고?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게 돼.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그 비밀스러운 행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끌고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원래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이 땅에 얼마나 계시면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40일 동안 그 또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이제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덧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나오는데,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을 더 계시는 이 땅의 마지막 40일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복음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아멘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 당신이 일으킨 이야기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어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의 결론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기승전결 결론입니다. 기승전까지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황홀하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황홀하고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결론인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3년 반 동안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게 해라.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가르쳐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함께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한 보호의 목적으로, 인도의 목적으로 동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겠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동행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동행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겨우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 더불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도 기승전, 책이니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 어마무시한 좋은 이야기들, 엄청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수혜를 주신, 그런 은혜를 끼치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를 향하여서 걸어오는 많은 백성들한테, 제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결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띄워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이 사명 붙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버거워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개인의 성량,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나가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 표적은 병고침, 방언, 예언, 영분별. 아멘 아멘. 이런 위대한 역사,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들이.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누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두루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특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루 다니며, 아멘입니까? 복음을 그냥 막 새벽이든 밤이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전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결국은 제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희미하게 전하지, 말씀을 막 얼렁뚱땅 전하지,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막 알아듣고 마음의 문이 막 열리고, 아멘입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내까지 계시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노 싶을 정도로,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을 그런 예화들이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나 진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나 평소에 대화도 잘 못하는데, 떠는거리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오르고 옛날에 배웠던 그 막 예화가 막 또, 그 예화도 기가 막힌 예화, 예? 은쟁반의 어구술처럼 기가 막힌 예화를 딱 타는데 상대방이 뿅 이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눈에 보이게 막 자기가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서도 신기하고 방통하고, 이야 끝내준다 싶고 막, 그런데 돌아오면 다 까먹고. 현장에 일어나는 다이나믹이지. 아멘, 아멘. 그렇게 나는 그냥 여사로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 비수에 푹 꽂혀가지고, 그때 그 한마디 고백에 내 마음이 열렸다 해서 하면서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뭐라 했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막, 목사님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못하게, 그러면 언제 완벽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늘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말은 앞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게 언제인데? 현주 집사님 언제예요 그게? 언제 완벽할 거예요? 예? 선미 집사님 언제 완벽할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꽉 차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채워지는 겁니다. 능력은 애초에 내게 없어요.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많은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부족해야 돼요. 원래 무능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 언변으로 했으면 주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내가 했다 싶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결론이 뭡니까? 24장 46, 7, 8절 7, 8, 9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47, 8,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결론은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본 거, 없는 것 만들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직접 경험한 너희들의 이야기, 아이 메시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 그게 제일 강한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해도 나의 복음, 내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리는 복음, 내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마지막 그 장면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서의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렇게 3번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2번 말했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일 때 말 안 들으면 첩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치는 겁니까? 내 양을 쳐서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먹도록,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누굽니까? 예? 채양.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누구예요? 예? 양양.
여기서 말하는 양은 다른 게 아니죠. 여기는 바깥에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말하는 복음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들도 다 누구 양이라고? 주님 말씀이 내 양이다. 어떤 양이에요? 잃어버린 내 양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먹여라. 영적인 꼴을 먹여 살려라.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불신자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은혜, 신앙생활의 목적, 그러니까 왜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상한 짓을 했냐, 배교했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따라오되 축복받는 것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것, 단단한 거 먹이려고 돈 내미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메시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메시아, 내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구세주 세이비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등 떠밀어주고 지지해주는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 개념이었어요.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원하는 진정한 신앙은 뭐였냐면은 독대기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고 불편한 것을 긁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 태어나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고상한 삶을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참 가치와 비결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내가 방금 받아 가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구원을 내 손에 쥐어준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없어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들한테 내가 진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내가 얻은 이 생명을 그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 쓰임받고 사는 것,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눠 줌으로써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봄으로써 기뻐지는 행복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잘 되어 내가 기쁜 것. 비록 내가 죽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내 이름 석자가 그들 평생에 뇌리에 남고 기억에 남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내 이름 석자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도 끊임없이 기억에 남는, 아멘입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순교한 지가 130년, 100년씩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살지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이름보다 훨씬 더 빛나게 1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우리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 김민정 기억하면서 오, 김민정 집사 대단하지, 그 김민정 집사의 순간 기도 때문에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살아났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게 가문이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복을 많이 받아서, 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명문 가문인 거예요. 제가 말을 쓰면 안 되리니까. 예?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요런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독신문을 막 열어봅니다. 재미로라도 열어봐요. 시세를 보기 위해서. 무슨 시세? 요새는 어떤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나, 이런 것들 한참 멀었지만 좀 봤어요. 전도사 때.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하는 조건들이 촉촉촉 나와요. 거기 보면 뭐 학벌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쫙 있는데 공부야 하면 되지. 공부야 하면 되지. 전 집사님 맞습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 뭐. 학벌 원하면 학벌 딱 공부 좀 해주면 되지 뭐. 그런 걸 원하면 또 바다 건너 갔다 온 사람들, 바다 건너 갔다 온 사람들 제주도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런데 야, 이거 막 도저히 도전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님. 나는 그 당시 나는 네 번째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우리는 기회도 없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이런 출신의 이 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집. 예, 역사 빼다구를 자랑하는 집, 이런 집. 우리는 역사도 없고 빼다구도 없어요. 내가 처음 믿었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뭐 술판인데 나는 그만 와 허벗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눅이 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에 엄마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을 전하고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뭐 만나보니 복음을 들고 있더라고요. 알을 딱 낳았더니 우리 또 아이들이 또 모태신앙으로 아이들이 또 딱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집 4대가 있습니다. 같은 4대 예수 믿는 집이지만 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절로 어른들로부터 예수 믿어서 대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쭉 신앙이 넘어온 집 대단하죠? 맞습니다. 대단하죠?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쪽 출신이 아니니까 전 좀 삐딱하게 봤어요.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이 가정이 되기까지 정말 시급을 했다고요. 시급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된 줄 아십니까? 시급을 했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우리 친구들은 막 아버지 장로고 막 할아버지 장로고 자기도 또 앞으로 막 부러워 보여. 정조 할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1세대 복음을. 축복된 집이죠. 그럼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제 말입니다. 한 맺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용사에서 크게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뭐 대단하노? 주가 아버지 예수 믿는데 주가 아가 예수 믿는 게 그게 대단하나? 당연한가 이거? 그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 집은 동화사로 가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중조 할아버지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 좀 배알이 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걸로 이 집안이 뭐 너네 집이 4대째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을 누리는 동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그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살았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대 믿음의 서러움이랄까?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쇠가 빠졌어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예수 믿고 그게 13년 걸렸습니다. 13년 제가 우리는 복음화 다 되는 게 13년 걸렸어요. 13년 그 그냥 숫자 13이 아닙니다. 완전 이거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13년 할렐루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수혜를 받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받으려고. 제가 우리 청년의 아이 기도해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훈련할 때 청년부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방에서 집사님 한 분하고 아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청년인데 이번 주에 저 군대 간다고 엄마가 담임 목사님 기도 받으라고 나오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나왔는 모양이래. 그래서 이제 내가 담당 목사니까 그 목사님도 기도 좀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군에 간다고. 니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군에 가게 됐나? 아유 그랬구나. 기도해달라고 그래. 거기 딱 숙이더라고. 나 기도해 주려고 딱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딱 잡더니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를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은 온 부대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장교가 있고 예수 믿는 또 그런 내무반 분위기 속에서 신우의 모임이 조직되어 있고 밤마다 같이 큐티하고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이런 참 은혜로운 그런 곳으로 내 아들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나한테. 지가 기도하지 내한테 왜 해달라고. 그래 나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이드하면서. 그래 내가 신학교 갑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이제 저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던지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엄마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인간인가 싶은 곳이 이게 인간인가 싶은 것들이 많은 곳으로 이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시급하게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막 예수 핍박하는 이런 곳에 이 아이가 가서 예배가 뭐고 예배 없고 막 기도에 못하고 이런 거 없는 곳에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함으로 신호회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 일에 이 아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줌마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디 가도 보호받으려고 해요. 이제는 보호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못 가진 사람들을 복음을 가진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건사해주고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 그 결렬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딜 가도 보호받으려고 해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심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 내가 예배가 있도록 쓰임받는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예배가 만들어진 곳에 내가 가서 기웃거리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나를 통해 예배가 만들어지게 함으로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멋있는 아들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온도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온도가 달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믿고자 달려온 우리들의 의도와 예수님, 우리에게 믿게 해주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 함께 하시지만, 한자리에 있지만 모여있는 의도가 저희가 서로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장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금나마나 뚝딱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황금알을 얻길 바랍니다. 황금알 받은 지 한 99개 받았는데 100번째 황금알 안 나와주면 우리는 오리 막 그냥 바로 삶아 먹어버립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받는 것, 내가 보호받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을 다시 다니시면서 돌파를 왜 못합니까? 신앙생활 위기가 왔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목적이 부재되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 명분이 없어요. 돌파를 했으라도 저기까지 가야 하는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딱 막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노아가 집에서 엄마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노아가 엄마를 기다리고, 물론 아빠가 잘해주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기다리고 이렇게 엄마. 그런데 길 가다가 달리 집사가 집에 가다가 엎어졌어요. 길에. 예? 누워 있습니까? 목사님 시방 올 때까지 누워 있어요. 이 추운데 입 돌아갑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일어나야 돼. 또 무엇보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처자일 때는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직장이 없습니다. 백수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죠. 컨디션을 조절해야 될 이유, 밤늦게까지 막 오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숙면을 해야 될 이유, 힘을 비축해야 될 이유, 써먹을 필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뿜어내야 할 필드가 있는 사람은 열정을 딱 준비합니다. 허튼 데 쓰지 않고 열정을 비축했다가 써야 할 마땅한 곳에다가 써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반대로 써야 할 곳에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비축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딱 생기면 이게 딱 자기를 영적으로 다이어트합니다. 유혹이 와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쉽게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라고 하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향적으로 자빠질 만한 어떤 상황들, 넘어질 만한 상황들 일어납니다. 저도. 그러나 내 성향을 뛰어넘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셀리더 여러분, 셀리더 아닐 때보다 셀리더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건강해졌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목적을 한 번 더 천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환란이 딱 왔을 때
이 자그마한 환난 속에서도 모두가 다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찔림받습니까? 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배 위에 있다가 물에 뛰들어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내 맘대로 살 때 있잖아요. 그러나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주님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도, 타락하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목적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붙어서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제자감으로 눌려있는 또 베드로 잡아가지고 막 물고기 굽어가 막 입에 막 쑤시 넣어 주시고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 그 좁은 다락방 속에 예수님 벽을 돌파해 나타나셔서 손 내밀어서 평안을 주시고 8일 후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바람에 도마가 있는 그 순간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손에 못 잡고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그들 모두에게 심어준 것이 뭐냐면 복음서의 결론, 신앙의 결론, 신앙의 목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줄 아십니까?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의 목회의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2011년도 표가 따로 있고 2012년도 13년도 지금까지 매년마다 표가 달라진 거 없습니다. 2000이만 세계 비전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고 2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켜서 우리는 세계복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개척 처음 했을 때 20명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다 웃었습니다. 20명 앉혀놓고 2000이만 세계 비전 복음화 세계복음화 외쳤더니 웃었어요. 키드 그때 누가 웃었더라? 교회가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그 꿈에도 소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는 상가를 탈출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는 월세 잘 내고 생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썩어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신앙의 존재의 목적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파합니다. 환난을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칼을 자꾸 써먹어야 날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돌파해 본 사람들이 복음 앞에 깨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 복음서의 결론은 사명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의 메시지를 발생시킨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제일 먼저 받았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이 좋은 일,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이게 사실 기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봐라. 그래서 이 사명을 심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고초나 환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목적, 그 근거, 그 명분, 이 사명에 완전히 붙들려 봐라. 그러니까 사명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축복이 아니고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사명입니다. 그게 멋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게 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데이트 해보시잖아요. 오빠야, 나는 밤 12시 1시까지 다 있어도 괜찮아. 우리 집은 자유야, 프리야. 이게 희한합니다. 매력적이잖아요. 분명히 막 그냥 이렇게 영원히 놀 것 같은 아닌데 탁 시간이 7시. 오빠, 나는 7시면은 나는 우리 집 통금이야. 이게 멋있어요.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이게 멋있다고. 지킬 게 있다는 게. 지킬 게 있는 여자가 멋있습니다. 에벨레스 집에 안 가. 니 집에 안 가나? 나는 뭐 밤새도록 괜찮아. 이게 집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안 멋있어요? 오빠가 하는 말이 나는 10시 통금이다 하고 가봅니다. 지킬 게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마지노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노선이 있고, 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도 친구들이 막 놀아주니까, 이 예수 믿는 애가 막 놀아주니까, 이거 봐라, 오늘 신화 팔아먹는 갑네. 막 1차, 2차 계속 땡겨. 복음을 전하려고 따라가 준 거다, 1차, 2차. 자꾸 따라와 주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막 소주도 부주고 맥주도 부주고 그럴 때만, 이거는 아니지. 딱 엎어버리게. 보란 듯이 막 패티, 이거 막 콜라 막 한 통을 다 들이키고, 보란 앞에서. 막 통하면서 막. 난 이거 마신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이고. 우리가 누군지 확 보여줘 보여야 된대. 콜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게 없다고 확 보여줘 보여야 된대. 보론 앞에서. 먹고 토해보고 그래야 된대. 자꾸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사명으로 갔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동기들, 방황하는 친구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대학부 동기들 방황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 뭡니까? 당구 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련회 어제 갔다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동기들 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래 동선호에 그 당구장이 다 같이 갔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같이 돕기 위해서 같이 또 이렇게 게임해주고 이러다가 수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게임 물리고 하면 막 브리키가 여기 왜 왔는지 다 까먹고 분노해가지고 한 게임 더 하자 하고, 감이 안 되는데 괜히 갔다가 더 올라가다가 다 말려가지고 수지만 늘고 돈 다 털리고. 그때는 수지입니다. 잘 못하지만서도 부끄러운 수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수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받았을 때 분명히 느낌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3년 반 동안 들어왔던 어떤 말씀 앞에서보다 이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인되어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쫓아가서 증인되었습니까? 제자 삼아라 하자마자 바로 예! 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양을 막 먹였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는가 하는 것이 보여주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대본이에요. 9절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은 누가복음의 24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 47절, 48절, 49절, 특별히 48절에 증인되어라 했는데, 이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가슴 뜨겁다고, 마음 뜨겁다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난 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보여주리니 너희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딱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라. 이래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했지 뭘 하라고 안 그랬어요. 뭔가 기다리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요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할 어떤 근거가 생기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했지. 그래서 그들이 이 사명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조치해 주려고 하시는 그 조짐을 듣고 그 성에 머무릅니다. 구체적으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120명 정도의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한 다락방에 일시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들 모두가 한 가지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 오로지 기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120명 모두가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모두가 다 10일 정도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뭐겠어요? 그 기도 제목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제 이어집니다.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내가 지금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그때 성령이 오시면 뭐하리라? 생각나리라, 기억나리라,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제자 훈련, 모든 양육의 말씀들, 천상의 말씀들, 그들은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 깊이를 다 가늠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못 깨닫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못 깨달은 것을 알면서도 가르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깨닫고 있는지 못 깨닫는지 희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기는 알아듣고 있다는 식으로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지만 압니다. 조금 전까지 정신이 나가 있다가 들어왔다는 것을. 뭔 말을 하는지, 뭐 예수님이니까 틀린 말 하겠나? 그건 듣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면서 이러고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해. 사랑하라고 그만큼 가르치는 않는데 예수님 잡으러 쫄병이 군줄이 오니까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길을 잘라버려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가르쳤더만은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가 와가 치맛바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 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알아모여야 되는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못 알아듣는 그들도 대단하고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도 정말 집념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한 계속 가르치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작을 쌓는 겁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이건 원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아듣습니까? 쌓아놓은 말씀의 장작 위에 진리의 성령이 불로 임하면 이 땔감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땔감을 쌓아놓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거기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아멘입니까? 모태신앙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장작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장작만 쌓았어요. 당대 믿음은 장작이 아니라 나무 한 땔감 몇 개 딱 쌓고는 바로 불을 팍 발로 뻗어 찝히버네. 장작은 억수로 많이 쌓았는데 불을 붙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불이 붙은 적이. 그래도 한 방이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 한 방이. 이때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쌓아놨던 그 엄청난 그 하여튼 장작 위에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집니다. 엄청나게 깨달아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에 대해서 충만하게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지만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요? 나중에 다 이거 쓰게 됩니다. 언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다 씁니다. 이거. 그 당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막 가르칩니다.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아가지고 얼마나 막 눈이 똥. 왜?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 10일 만에 성령 받고 난 뒤 베드로는 10일 전에 베드로가 이미 아닙니다. 완전히 눈빛이 돌아왔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3,000명을 완전히 말씀 한마디로 다 그냥 확 압도해버립니다. 3,000명 여러분 군중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라 해서 했으면 그나 봅니다. 군중 심리 막 저 뒤에서부터 막 뭐라 해서 안 듣긴다 하고 막 저거 베드로 아이가? 하고 막 저 무식한 놈 아이가? 이거 그때 그 불잼에서 거짓말했던 그놈 아이가? 하고 누가 한마디라도 소리 하면은 파토 나는 거예요. 파토 이런 말 아십니까?
도로함에 탑을 대는 거예요. 별로 좋지.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이렇게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깐 것도 아닌데 육성으로 베드로가 막 얘기하는데 3,000명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세워놓은 석고 조각처럼 가만히 그 말을 3,000명 모두가 다 듣고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의 말을 탁 들으면서 그 말이 막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후벼 파고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이게 승인이 되어지고 이게 막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3,000명 모두가 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가슴을 비워잡고 머리를 뜯으면서 3,000명 모두가 다 앞구르기 뒷구르기 좌로굴러 우로굴러 하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형제들아 어이할고 브라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떼굴떼굴 구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죄가 드러나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딱 얼음장을 놓으니까 3,000명 모두가 네 하면서 다 예수 믿고 다 영접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있어 세례 물에 다 빠져붙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말씀의 캐리그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감흥, 그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 위에, 그 말의 권세 위에, 말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더라.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중심은 정말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받았으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 능력 받았으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 사명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아먹었어요.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먹었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정말 좋게 했다 싶은데도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에이 그냥 아까처럼 심포도야 분명히 제가 씌었을 거야 하고 돌았을 텐데, 이제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는 싶고 포기하지 않겠다 싶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을 달라고, 없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을 받았으라도 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말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없는 능력 받아서라도 이 길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언제 안 부족할 건데? 늘 부족했잖아. 앞으로도 부족할 거잖아. 죽기 하루 전날 좀 나아질 겁니다. 82살에 조금 나아지고 다음날 죽어볼 겁니다. 평생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은 적이 있어요? 부족한 채로 쓰임받는 겁니다. 모자라는 채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뭘 짜달시리 준비가 온다고 뭘 준비해 올 거예요? 뭘 준비해서 올 거예요? 예? 전지호 집사, 네 만만하게 네 대답해봐라. 네 뭘 준비해 올 건데? 부족해도 쓰임받아라 그냥.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을 부어줘서 내가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사람, 진심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가 뭐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귀가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평생 앉아가 구걸하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예?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대 시대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 맹인이면 죽을 때까지 눈 감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암흑 속에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희한한 맹인입니다.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가능성은 없는데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능력이 없으면 소원을 가지면 안 돼요. 희망 고문이야. 돈이 없는데 자꾸만 저기 막 50평 아파트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만 괴로워요. 꿈을 버려야 돼요. 성적은 안 좋은데 자꾸 인서울을 꿈꿔요. 지만 괴로워요. 그냥 대구에 남아요. 경산에 남으면 돼요. 그런데 이 소경은, 소경 맞죠? 소경? 맹인. 예. 이게 자꾸 보려고 해요. 안 보이는데, 못 보는데 자꾸 봤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이 자기 소원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를 들었을 때 이게 이분이 대안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 지나갈 때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소리를 빽 지르는 제자들이 막 무함마도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뒤통수를 딱 치면서 네 같은 무함마다 비키라. 그래 딱 갔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하는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왜 불렀노?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오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원을 말한 겁니다. 예. 자기 소원을. 바램, 소원. 평생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힘들지. 빨리 버려야 돼. 옆에 있는 친구 맹인들은 다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당당하게 눈 감고 다닙니다. 눈을 어차피 못 뜨니까. 당당하게. 뭐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안 합니다. 당당하게 난 평생 맹인일 거다. 나는 맹인이고 맹인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맹인으로 살아 죽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보려고 그래요. 소원을. 그러니까 꿈이 있는 맹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가 말합니다. 딱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소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눈은 애초에 걸렀고 지금 이 사람 거지입니다. 이 사람 거지. 왜 거지? 직업이 왜 거지가 됐습니까?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겁니다. 거지가 문제입니까? 눈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못 보는 게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 한 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으면 소원이 뭐냐고 물었으면 이 깡통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집에 좀 수북하게 쏟아봐 주이소 이랬을 거예요. 선글라스 끼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지팡이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원을 딱 묻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소원을 말합니다.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을 말해요. 눈을 뜨고자 한다. 이거는 사람이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돕지 못할 일을 소원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바디메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부탁할 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 박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내 키가 자꾸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게 날 싸우자는 거가 이게. 여보 계속 막 결혼한 지 막 3년 됐나? 네, 막 하루도 안 빼고 막 여보, 사모, 제 사모 내 키가 자라도록 해주게. 나 20cm 크기 바란다고. 계속 소원을 말해. 응? 아침을 맛있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달라고 제발 간 좀 맞춰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제 사모가 맞지? 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제3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키가 자라길 원합니다. 잘생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될 이야기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게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수들끼리 대화합니다. 이게 암호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눈을 뜨고 돌아가라. 뭐가 네 눈을 뜨게 했다고? 네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소원을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했다고요. 그냥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단순한 소원과 기도 속에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받으셨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향하여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인생 끝났다, 택도 없다 합니까? 그래도 꿈을 한번 가져보이소. 대구에서는 개척이 안 된다. 왜? 한번 해볼란다 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이 가난하고 별로 없지만, 별거 없지만, 아니야, 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제 막 취업도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들 10군데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수입이 10원도 없는데도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뭐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괜찮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소원을 말하면 돼요.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소원만 말하면 돼요. 꿈을 말하면 돼요. 기도 제목 말하면 돼요. 이 밤에도 말입니다. 눈을 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기도 소리가 막 우렁차고 요란해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다가 언제쯤 뒤로 빠져나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데 토끼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원웨이.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그때 이전에 없던 후천적인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파워가 임한다. 그 힘은 영적인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없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 어떤 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이 생깁니다. 온유하지 못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오래 못 참는 내가 성령 받으면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절제치 못하던 내가 성령 받으면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성령 받으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돈돈돈하던 내가 성령 받으면 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이전에 없던 권능을 후천적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하리라가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능동태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동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님께 내 마음이 정말 읽혀지면 너 진짜구나. 그러면 이전에 없던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사명 어떤 거?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을 하고 봤는데 감당할 능은 없던 내가 기도하니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드디어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제자 삼게 되리라,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증인 되리라.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리게 되리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하리라 하니까 버거운 겁니다. 내가 하겠다 하니까 버거운 겁니다. 셀리더 하겠다, 선교하겠다, 행복 모임 하겠다, 전도하겠다 하니까 버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서 성령 받고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명령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라와 되리라 사이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 15, 16절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기도했던 모습들. 14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념무상 다른 잡념들을 다 버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요? 키가 뭡니까? 키가 사명 감당하는 키가 뭐예요? 성령 감당하는, 성령 받는 겁니다. 최인호 리더님, 사명 감당하는 키가 뭐예요? 성령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옳은 줄도 알고 내 마음이 분명히 뛰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감당할 능은 내한테 없네. 그것 때문에 가슴 뛰었던 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때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만날 때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아니라 기도에 몰입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돌파입니다. 모든 난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된다고요. 성령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만나면 거기가 멈추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계속 4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기도하던 모두가 다 받았어요.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다 받았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아멘입니까?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마음이 진심이었던 사람들, 정말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들,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황홀한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 진짜 마음이 참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침없이 그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담 장면에 베드로가 갑자기 낯선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영적으로 방언을 했다는 것만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닫혀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른 언어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후로? 바벨론 사건 이후로 다 멈춰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위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방자한 삶을 그들이 모여했잖아요. 그 모여한 방법이 그런 배경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많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말이 이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말이 서로 소통하니까 되어지니까 이 말을 소통해서 못된 일, 죄 짓는 일에 그들이 하나로 도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혼잡게 만들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묶어놓았던 이 언어의 개념들이 다 폭발적으로 넘어서면서 말이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썼던 말을 주님이 그 당시에는 걸어 잠그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말,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입에 이런 말이 달라지도록 그들에게 언어의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방언도 방언이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취하냐면서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38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다 돼갑니다. 힘을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하루아침 복음 듣고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신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원래 이 3,000명들은 뭐냐 하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먹고 살겠다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들어간 사람들, 직업적으로 또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주인에게 잘 말을 해서 1년에 3번 정도, 이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같으면 이제 명절날, 설날 또 추석날 고향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냥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배의 개념이 그냥 명절 지키는 겁니다. 살아서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전 중심의 가톨릭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또 드리자니 뭐 삶에 또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내 할 도리하고 오자 하면서 그냥 거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냥 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모였는지 몰라요. 또 세연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 할 노릇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 지키러 왔어요. 그런 3,000명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 지킨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찍고 간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 넘는 그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간 믿고 예수 간 영접하고 오늘 갑자기 성도가 된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애프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만.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갓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을 쪽지 복음 듣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흥분해서 아직도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앉아가지고 야 이게 정말 꿈이가 생시가 예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네 참 좋네 고작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사도들이 일제히 다 붙어서 구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가르침을 준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풀어서 양육하고 도의 기초를 가르치고, 네가 방금 영접한 예수님이 네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 아나?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가르쳤더니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원래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막 탁 이렇게 있어. 복도에서 딱 받치도 막. 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할로로 다 했다 이거죠. 마치 극장에서 영화 같이 본 사람들인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 같았는데, 영화가 딱 끝나고 자기 소개의 목적이 딱 끝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막 그렇게 팝콘을 씹어대다가도 영화 딱 끝나고 목적이 딱 끝나면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또로록 다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었지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떡을 뗍니다. 왜요? 떡을 떼라고 가르쳤습니다. 니만 먹지 말고. 예찬이, 니만 먹지 말고 떡을 떼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양육을 받은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쳤더니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 가르치니까 하잖아요. 계속 볼까요? 47절까지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들로, 아멘입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이려고 하니까 나 두통이 지금 있어서 못 모이겠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두통이 막 나아보고, 경실이가 목사님 지금 제가 빈혈이 있어서 지금 저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막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일로 와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요, 기도 안 되는데. 왜? 나을까 봐요. 딱 기도해 주고 나아본다. 그냥 계속 기도할게요. 나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기도해서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저 전년부에 반주하던 애가 있었습니다. 반주하던 애가 옛날 같으면은 예배 전에, 반주자 중요한데 예배 전에 목사님 찾아오면, 얘가 찾아오면 불안해요. 목사님 제가 반주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띵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못 하겠어요. 성도가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하겠다는데 그걸 머리가 터져도 해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얘가 양육훈련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천하에 버릇없는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서 나사주세요. 이거 예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뭐가 목적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예배 전에 막 머리가 아프면, 청년부 예배 5시간 하니까 머리가 아프면 아싸 머리 아프다. 그럼 안 아픈 애들이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왜? 집에 가니까. 근데 훈련받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하기 위해서 아픈 거, 방해되는 거 없애달라고 기도받겠다는 거예요. 아가 하나 또 왔어요. 가가 어느 날 왔는데 한쪽 눈이 빨개, 토끼처럼 빨개요. 그래서 내가 딱 어느 순간에 이거 또 간다 하겠다 싶어서 내가 이랬었더니, 목사님 반주해야 되는데 눈이 지금 안 보인다고, 빨개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방해를 제거하고 자기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오늘. 그래 기도 딱 했죠. 할렐루야 딱 기도해. 그리고 막 찬양을 막 하겠다고, 설교했다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예배가 딱 마쳐가 탁 봤더니 애가 양쪽 눈이 다 빨개져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목사님.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 때 눈이 나은 게 변화가 아니고요, 기도했는데 헛방이에요. 그날따라 영빨이 안 살아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야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 중심의 변화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쳤더니. 또 44절 마무리합시다. 시간 갔지만 우야겠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앞에 찬양이 짧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 많이 가진 않았어요. 비교적. 감사합니다. 또 44절 시작.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요? 소유욕이 충만한 사람들이, 돈 벌려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나누어요. 내 양말 벗어서 신겨주고 또 기쁘게 신고. 공동체가 그러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옛날에 제가 그 집회, 청년 때 집회 갔는데 울고 불고 막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 또 터프하니까 막 닦고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자매들은 보니까 예쁘장한 여자분들이 눈물 막 쏟아지니까 그걸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기도 시간에 보니까 치마를 길게 입었는데 양말 이런 거 벗어가 막 눈물 닦고 치마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니까 하고 막 손에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손 잡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옆에 있는 자매, 내가 콧물 손에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고 막 우리가 질퍼덕 하면서 손을 다 잡고, 코 묻은 손 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아버지요!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아버지 더러워 죽겠어요. 아버지. 기도. 공동체가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건 좀 되게 힘든 부분이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게다가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말하는 대그룹 축제 예배와 주중에 소그룹, 바로 우리 전형적인 셀가족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의 바로 이게 전신입니다. 주일날 성전에서 모이는 공예배에 마음을 쏟는 것과 버금가도록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모임도 귀하게 가치롭게 여기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찬양하고 높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도 모여서 말씀 나누고 먹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먹고, 모여서 먹고 또 먹고. 그거 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먹고. 그랬더니 어떻게 47절 말씀 결론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 백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멤버십이 되고 싶다, 철치 멤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 셀에 들어가고 싶고, 저 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 어떻게 들어가노, 저기에 저 공동체 저 큰 숲에 어떻게 들어가노? 함께 하나가 되고 싶다. 가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가면은 내 눈물을 닦아주고, 가면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족같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유무상통하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기적이고 외롭고 클클한 이 시대 속에, 언택트 시대 속에 공동체가 이럴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 몸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도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입니다. 이 본문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삶을 사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최초의 지상교회 공동체, 지상교회 1호 교회의 태동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짜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삶이 모이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실 때 제자 삼으라,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되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단 한 구절에서도 교회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비밀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명은 절대로 예수 믿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능력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 마땅한 사명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최초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심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 앞에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했더니 그게 복음 선포가 되었고 그 복음 선포의 결과로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쭉 순종하여 달리는 과정 속에 교회가 나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너희들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뜻으로 보면 옳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나는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합니다. 전도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선교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되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행복모임 나 혼자 못하지만 공동체가 합니다. 세계복음화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말씀으로 유무상통하게 붙들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상의 대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구나. 사명 때문에 교회가 나왔구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절로 태동되었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이걸 단절시키고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겁없이 덤벼드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대해주시는 일꾼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데메오처럼 눈을 떠야 될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사명을 한 번 더 감당해 보고자 오롯이 이것을 주력으로 알고 달려가는 아주 그런 선교적인 교회, 아멘이십니까? 미셔널 처치, 전방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전도적인 삶이 되어지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문제 만난 사람을 딱 보면은 저거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 저 사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다, 아멘 좀 하이소. 이 부부 우리가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이 교회를 응원하십시오. 힘을 실으십시오. 지금껏 10년 동안 해왔던 이 일을 향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왕성한 힘으로 성도들 모두가 같이 기뻐하며 즐겁게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으로 노는, 아멘, 전도하며 놀고 선교하며 노는, 아멘 아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희한한 교회가 하나쯤 나와야 됩니다. 그런 희한한 교회가 이 대구 땅에는 하나쯤 나와야 된다. 이런 골 때리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골 때리는 교회, 이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교회, 이 희한한 교회,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 대구가 이런 게 하나 나와도 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